나가보면 압니다. 개고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나가니까 더 나가는데도 복잡하고요, 들어오는데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만나보고 싶고, 정말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성도들 또 이렇게 허락하심을 또 이렇게 느끼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 개고생 하더라도 그냥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목사로 이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번 미국 선교 여행 중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현장에 가봐라. 현장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려요. 현장에 가면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 또 계획도 변경될 때가 많아요. 그 현장에서 주시는 주님의 스피릿이 있어요. 현장에 가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흥, 임재를 못 느낀 것이 거기 가면 느껴요. 거기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찾게 돼요. 그리고 만나게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현장에 가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의문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 뵙게 됐고요. 그리고 나눔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현장에 가니까 알게 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회의 장소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 제가 성회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좀 두세 시간인가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샬롯에 우리 박상원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연락처를 몰라서 빨리 수소문해서 연락이 됐고,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여정 속에 거기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그 형 되시는 우리 박상서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또 이제 거기에 또 연락번호를 또 얻어서 또 연락하고, 그가 이제 그 교회에서 5년차 목회하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곽태규 우리 목사님도 LA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새로운 귀한 IT 선교사님도 만나고, 미국의 상황도 듣게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 제가 많이 들었고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이렇게 미뤄졌던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귀한 목사님과의 사귐, 우리 교단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귀한 목사님 만나고, 성도님들도 뵙고, 또 문안 인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드렸고, 그분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통해서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릅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일하면 그 일함을 통한 수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개천절입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린 날,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하늘문이 닫힌 거하고 열린 거하고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을 때 아방 시절에 그 땅에 3년 6개월 가뭄이 되어서 살기 어려워졌고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들이 원하는 비가 내렸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제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이 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이 이 땅에 이른 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그리고 넓게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라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에 있는 보고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너의 필요한 것에 필요를 마음껏 넘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11조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어떤 때 닫고 어떤 때 여는가, 우리가 이 개천절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월 달에 하바국서와 그리고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하바국서를 통해서 서론적으로 당신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바국 1장을 보면 하바국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에서, 그리고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제약된 삶의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바국서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며 왜 의인이 압박을 받으며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세상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질문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장으로 하바국서는 끝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는 질문의 선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약시대의 도마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도마가 제자면서도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그가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때의 것처럼 하바국 선지자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비춤을 받아서 그가 이제 그 의심이 변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3장에 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맞춰지는 하바국서의 역사.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의문,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의문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바국서에는 하바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끼어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문도 많고 세상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의문의 하바국을 끼안고 그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2장의 성루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바국을 끼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세상 사람 같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끼안고 있고 그들을 돌보고 있음을 하바국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끼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가 부흥이 정체되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꾼 꿈, 에레베타에 갇혀 있는 꿈,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그가 오도 가도 못할 때에 에레베타에 갇혀 있는 자기를 주님이 끼안으니까 놀랍게 자기가 에레베타 바깥에 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의문투성이인 하바국을 하나님이 성루로 세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세상을 따라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을 끌어안고 성루에 서듯이 우리를 끼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성루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설 곳 성루는 어느 곳인가? 첫째로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하바국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한 것을 하며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는 많은 사람이 설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성 위에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올리다 보니까 뾰족하게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어떻게 이제 올라가면 겨우 한 사람, 잘해야 두 사람 설 수 있는 곳이 성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의심으로 번민하고 있는 하바국 선지자를 끼안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성루에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서로 사귐을 통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들의 의문이 다 해소됐나요?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린데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은 거야.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의로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데 저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한 자가 횡행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왜 안 합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의 모임에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단독자 앞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쓰면서 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내 의심을 가지고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때 내 죄가 해결돼요. 그때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요. 그때 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바국처럼 세상 안에서 내가 의심나는 걸 해결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학자는 이런 견해로 말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견해로 말하고 이 정치가는 이렇게 말하고 저 정치가는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디에 답이 있느냐.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풀어가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풀어가는 중에 또 다른 의문이 또 생겨. 근데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 있을 때요 누구든지 차기 바로 왕은 모세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요. 모세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다음 차기 바로 왕은 모세다. 그런데 왕이 됐나요? 왕이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어요? 알 수 있어요? 왕이 마땅히 될 만한 사람인데 왕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어. 아니 그 배운 거 다 뭐하고 저렇게 산대야. 먹고 사는 데만 힘들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 사는 거야. 그 답이 있어요?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모든 사람이 볼 때 훌륭한 뛰어난 사람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먹고 사는 삶을 40년 사는 거예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왜 차기의 왕 될 내가 왕이 못 되고 왜 뛰어난 내가 맨날 먹고 사는 양치기 사람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일상적으로 늘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했던 호렙산에 그가 올라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앞에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80년을 살아온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 80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대.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냈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이야 이거. 너 80년 썼지만 이거 안 한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일강에서 네가 건진받고 네가 왕궁에서 그렇게 뛰어난 수업을 하고 네가 양치기 일한 것은 이 일을 위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세의 나이를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뭐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거래요?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한 답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설복하고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면서 그래서 아론을 그에게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단독자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뭐다. 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지금 고통받는 저들을 건지는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까? 내가 함께해서 감당케 하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리라.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단독자 앞에 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일만 80년 하고 살은.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건데 다른 일 하다가 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의 중간에 이 나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필요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왔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잡지 아니하고
또 단독자 앞에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이 백성을 어떻게 지도하오리까. 그래서 준 게 율법서란 말이죠. 그 율법서를 주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그래라, 믿음의 지침서, 삶의 지침서를 줬어요. 그걸 이제 준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자기가 이끄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막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니라.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늘 내가 돌보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하고 상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오리까 물었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리고성 정복의 바로 시작점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 전쟁은 네 전쟁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지난밤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성을 너에게 붙였다고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에 가서 패배합니다. 패배한 다음에 전술 전략에 문제가 있었냐, 싸우러 간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있었냐, 이런 거 회의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패하자마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니라. 하나님, 왜 패했어요? 왜 패했어요? 아간을 찾아서 죽여라.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다면 아간을 찾아서 죽이라는 답이 나왔겠어요? 전술 전략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보내야 되는데 숫자를 조금 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나 나오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간이다, 아간 때문에 패했다, 아간 그놈 죽여라, 끝. 그리고 죽이고 갔더니 대승하니라. 단독자 앞에 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뉴욕에서 IT 선교사님 만났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식사하면 좀 대화하기도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오세요. 조촐한 반찬이지만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면 한 3-4시간 계속 미국 한인교회에 대한 상황,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한인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던 상황, 그리고 어떻게 IT 선교사가 된 상황,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도 계속 IT 선교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그런 부분들. 왜? 이게 해보니까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맨날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안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한다는 나를 크로즈업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성도의 헌금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원들이 목적함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목적을 위해서 안 하고 그 일을 하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일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한다, 이런 거 보이려고 한다. 아니, 세상 사람과 뭐하고 다르냐. 내가 그런 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또 나오고 또 협력하다 또 나오고, 그래서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이 외로운 사역이 자기는 가치가 있다.
힘들어도 가치가 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바보 같고, 왜?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합세해서 나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대우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 헛목해 하다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면 변하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다 변합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변하는 이유를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변하는 믿음 생활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듣고 왔어요. 온누리 얼바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목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팀하고 선교지에 갔었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화산이 폭발했네요.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다가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꾸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야. 내가 1년 후에 분명히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목회를 그대로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보고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좋은 일을 다 끌어들여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것도 좋은 일. 그래도 좋은 거라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좋은 일을 다 하고 죽을 거냐, 목회를 바꿔서 목회할 거냐를 생각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는 목회를 다르게 할 것이다.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합니다. 왜? 이 교회는 모든 것 좋은 것 하는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려면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그 교회를 나와서 1년 후에는 내가 죽는다면 해야 될 목회로 전환하여 씨앗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려놓고, 좋은 거지만 이것도 내려놓다가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게 뭐냐? 2가지가 남더라는 거예요. 예배와 소그룹 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놔도 못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2가지, 예배와 셀에 소그룹에다가 목숨을 걸자. 이거 하다가 죽자. 왜? 1년 후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니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할 수는 없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그리고 그 교회는 놀랍게 귀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소그룹이 강해지면서 그 소그룹이 이제 구제할 것과 선교할 것과 그리고 봉사할 것을 소그룹이 알아서 하고, 나는 예배와 셀만 살린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죽는다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바국 선지자가 섰던 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곳 성루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루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곳인데 하바국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류에 서리라.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하바국은 날마다 큰 의문 속에 살고 있었죠.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바국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응? 하바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고 있죠. 2절, 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 왜 안 듣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 백성의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3절, 어찌하여 내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내 백성이 맨날 변론하고 분쟁하고 일어나나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안에 분쟁이 이렇게 많습니까? 4절, 그리고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 보지도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을 교회 안에 악인이 둘러싸갖고 너는 꼼짝 말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들에게 눌려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이까? 라고 하바국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유다의 대적들을 통하여 심판하리라. 그리고 네가 살아있을 생시에 일어나리라 하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데 내 백성,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십니까? 내 백성이 잘못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 내 백성들보다 더 거짓된 사람, 내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는 하바국 1장 13절을 통하여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이 정결하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 갈대아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도, 물론 우리는 잘못한 게 있어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더 나쁜 나라 아닙니까? 더 나쁜 나라는 왜 그냥 둡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령 갈대아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한다. 바벨론이 지은 많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자비하게 수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어요. 2장 8절.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의 나라로 타락시켰어요. 2장 5절.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조장했어요.
2장 18절 19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반드시 정한 때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 정한 때가 언제였어요? 75년 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파샤에 의하여 심판받아 멸망받습니다. 이 모든 일,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했는데 이것이 확실히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걸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박국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이제 재판이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이 재판석에 착석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재판 시작한다. 그러므로 잠잠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침공한 멸망시킨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의의 재판관이 보았어요. 이 세상에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너에게 재판권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뇌물 받고 재판하냐? 네가 너의 편은 네가 봐주고 재판하냐? 그들의 불의한 재판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재판석에서 나와. 내가 재판석에 착석하리라. 그리고 내가 친히 의의 재판을 하리라. 하박국에게 너의 하나님이 재판하시려고 이제 재판석에 앉으셨다는 걸로 너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너는 신뢰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도 일장에 머물러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끼안음을 받고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회의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확신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장의 상태로 머물지 말고 하박국처럼 2장의 성루로 올라가라. 성루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요, 빛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성루는 어느 곳이냐? 파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될 곳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너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너의 인생의 의문을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그 성루는 파수하는 곳, 싸우는 기도하는 장소. 하박국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제 그는 싸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수의 그 성루는요, 전쟁을 위해서 성루를 만든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성루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적이 쳐들어오는 걸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루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가 아니야. 거기서 그는 싸우는 기도를 했어야 돼요. 무슨 기도예요? 자기 의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과 싸우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의심을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하니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누가 의심 많은 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조언을 듣겠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걸 갖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졸음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졸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이 싸움 안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파수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 그렇게 해서 파수하시는 파수대가 이게 이제 서로 교체하잖아요.
근데 내가 서야 될, 파수해야 될 그 시간에 나한테 또 딴 일이 있네.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 다른 일 때문에 아이고 내가 거기 서야 되나? 그러면 내가 서야 될 시간에 내가 안 서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을 때 대적이 오면 소리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 시간과의 싸움, 다른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과 그것에 겹칠 때 내가 다른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세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기도, 자기와의 싸움의 기도예요. 이 싸움의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맨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써요.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을 하냐? 여기서 이제 들었잖아요.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인내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정령 이룰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룰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싸우는 거.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악에 승왕하게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의문을 자꾸만 주고, 정말 하나님은 뭐하나 그렇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하박국은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계획을 정한 때를 따라서 이 땅에 풀어놓을 거란 거. 그러므로 너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네가 보는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네가 들은 소리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하박국은 그래서 3장에 가서 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정령 놀랍게 일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현실적으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었기에 그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이에요. 그래 막 하나님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그 이후에 수많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보이는 것은, 들리는 것은,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오직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박국에 일어난 이 역사, 하나님의 깨어나주심의 역사, 하나님이 성류에 세워주시는 역사, 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